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새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동기면서 같은 교회 부목사로 같이 동역을 하던 제 친구 목사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현장에서 제 친구 목사가 세상을 떠나고 또 둘째 아들 막내가 그 현장에서 세상을 떠난 분이 있었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30여 년 만에 그 큰아들 하나가 살았는데 어디에 있을까 해가지고 이쪽 저쪽 수소문해 봤습니다만은 연락이 안 닿았었는데 몇 개월 전에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가 가능해서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교인들이 같은 교회, 같은 부목사, 같은 동기였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의 생명을 저렇게 걷어갈 수가 있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노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떠나지는 못하지만 심한 갈등 속에 있는 분도 계신 것을 저는 그 현장에서 체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착하게 살으면은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법 없이도 살만한 인격을 갖추었고 내 몸 사리지 아니하고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했던 제 동기 목사가 현장에서 생명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구하시면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말씀대로 살면 어디선지 복을 주고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저분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될 분인데 저렇게 힘들게 어려운 세월이 왜 계속될까? 왜 뒤로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코가 깨질까? 저렇게 진솔하게 사시는 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목사도 목회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2절부터 23절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오늘 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자기의 그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항변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긴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였습니다. 이 엄청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고통을 받으면서 소나 가축 그 이상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지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며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말 주변 없습니다. 적어도 그 바로 정치적인 협상을 하려면 언어에 능숙해야 될 텐데 나는 입술이 뻣뻣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입술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고 화를 내면서 가기 싫다고 하는 발뺌을 하려고 하는 이 모세를 억지로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니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말만 전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말을 믿고 모세는 순종한 것뿐인데 어떠했습니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고 한 것뿐인데, 절대적인 순종을 했을 뿐인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모세는 견딜 수 없는 지금 혼돈의 그 상황을 접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더 심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벽돌 찍던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진흙에다가 이제 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틀에다가 이제 물로 이렇게 이게 가지고 이제 한 다음에 쭉 뽑으면 벽돌 되면 이제 마르고 또 이제 그거 갖고 집도 짓고 옛날 그랬는데, 이 흙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중간에 집을 넣잖아요. 그런데 집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대로 이야기하면 저것들 뱃돼지가 부르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면서 더 일을 시키는 겁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내 백성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모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놓고 이렇게 내 백성에게 고통을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만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백성이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과를 이렇게 내 민족의 아픔을 갖다 주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지금 혼동이 오기 시작했고 신앙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순종한 것 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고 말하라고 하신 대로 말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모세 스스로도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노예를 이제 해방시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순종을 했으면 뭔가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좀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이 더 큰 악몽에서 시달려야만 했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압박과 고문과 고통을 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5장 2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5장 22절 같이 읽나 시작. 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만 않았더라면은 내 백성에 이렇게 학대를 당하지 않을 텐데 왜 나를 보내셔갖고 내 백성에 고통을 안겨주는 그 일을 하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2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봅시다. 23절 같이 읽나 시작. 자, 하나님 결과 보십시오. 내가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했더니 바로는 더 내 백성을 학대했고 하나님은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왜 내 백성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모세도 인간이었기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때 나도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아니할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더 심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일까요?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었지만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출애굽기 1장 12절 같이 읽나 시작. 예,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학대를 받으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쇠락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져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번영이 계속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항의하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마는 이제는 네가 보리라.
이제는 내가 보리라.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것이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내가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본문 5절 같이 읽나 시작.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고 안 보신 것이 아니고 신음하는 소리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다 듣고 계셨고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 지는 모든 일과 탄식하는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 바로 지금 모세가 원망하고 항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지금 오늘 이 현장 속에서는 보여지는 게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 약속 잊어버린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거 안 지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백성들에게 주어야 하겠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고역을 치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애굽에 머무를 때가 아니고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저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1절에서 이제는 내가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과의 여러분과의 언약했던 것도 다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우리 모두와의 언약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고? 내가 심으라고? 내가 인내하라고?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저는 어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이제 감사했어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집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저녁 때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저런 명목 가지고 제차하고 저하고 이제 아들 집을 갔어요.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며느리가 아버님
아버님 아들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놈이 무엇 띄워놓고 무엇 요구하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제 나름대로 막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 뭐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어제 그저께겠죠. 지금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장로님들을 다 이제 아기들 데리고 이제 세배 하러 갔대요. 세뱃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근데 장로님들이 또 세뱃돈을 주셨대요. 근데 세뱃돈을 주셨는데 그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세뱃돈 준 그 돈을 어떻게 그냥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고, 그냥 그 장로님들 이름으로 이제 다음 주에 점심 그 세뱃돈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갖고 그 점심을 장로님 이름으로 내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고맙다. 돈 앞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또 한편으론 그렇잖아요. 목사 아들이 장로님들한테 뭐 조그만 선물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세배한다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많게 세뱃돈 받아오면은 저놈들 술수가 뭐야? 세배한다고 와가지고 세뱃돈 받으러 다니고 있네?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이.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런 이렇게 흐뭇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이 모세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행하는 것을 네가 똑똑히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내 곁에 과연 계신 겁니까? 안 계십니까? 목회를 하다가 어떤 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 자신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분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하나님 제발 좀 한번 말해 보세요. 하고 싶을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갈등 없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 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앞으로 빼낼 것이다 아니라 너희를 빼낸, 하나님이 지금 그 원망하는 모세를 향해서 이미 결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행정에 이렇게 절차를 밟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 뭐 어떤 일을 하겠다고 이제 결제를 올리면은 돈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만 결제가 나오면은, 사인이 나오면은 그 돈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자, 결제했어. 이미 결제가 났어 하면서 과거 완료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빼냈다는 겁니다.
앞으로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 줄 거라고 하지 않고 이미 결제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봅시다. 8절 같이 읽나 시작. 아멘.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과거의 언약한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나는 반드시 너희를 인도해 낼 거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인도해 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번 기간 동안 눈물과 고통과 신음의 순간이 혹시 없었습니까? 가족끼리 만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세상적으로 볼 땐 잘 나갈 텐데 나는 이게 뭐야? 우리 가정은 뭐야? 내 자식은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적어도 안 믿는 가족보다 예수 잘 믿는 우리의 가정이 뭔가 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마음은 없었습니까? 기도해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았고,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이제 우리 원망을 멈춥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켰노라고 벌써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을 기울여 보십시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지금 점점 압박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 바로에게, 바로가 꼼짝달싹 못하게, 아니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아니면 더 많은 재물까지도 안겨주면서 빨리 나가 제발 좀 나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똑똑히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참말로 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울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동기 목사, 제가 그 목사 때문에 인천의 모 교회로 오게 됐거든요. 참 관계가 많은 분이 어느 날 이제 저 100주년 기념관에서 동기들 모임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그래서 나는 한 번만 더 부교육자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고 싶노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6개월 정도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당신이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하라고 해서, 그런데 나하고 같이 한 교회를 섬기지 않겠느냐고 전화가 와서 나를 인천 사람으로 만들었고, 나를 인천 사람에서 경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만들었고, 또 3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그 사람이 그분인데, 근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는데 전화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이제 후임자를 이렇게 모셨는데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국에 가서 최고 학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후임자로 왔는데 설교는 엄청나게 잘하신대요. 근데 체험적인 신앙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대학, 좋은 뭐 하여튼 했는데 지금 이 밑바닥에 그걸 읽기가 쉽지 않은 것 같노라고. 체험적인 신앙이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너무 아쉽다고 그런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 동생 한 사람 세상 먼저 떠나는 모습을, 그때 그 아이가 9살이나 한 10살 정도 됐을 텐데 그 현장 차 속에서 그 현장을 보았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그 현장을 보았고, 지금도 생존하고 있습니다만 하반신 불구자가 되셔가지고 걷지 못하는 어머니와 지금 있는 모습 속에서 목사로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있을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사명만 분명하게 안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사단의 세력 앞에서도,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닐까. 죽음 앞에서 살려주었던 루터가 친구가 같이 지나가다가 벼락 맞아 죽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 개혁을 감당했던 그 힘이 거기서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지금 젊은 목사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셔서 지금 미국에 있지만은 세계를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힘드십니까? 아픕니까? 그 아픔이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